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계 기도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기도일은 전 세계 180여 개국 교회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 함께 모여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운동입니다. 올해는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잉글랜드 그리고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작성한 예배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표어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라는 표어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묻고 깨닫고 실천해 보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계 기도일 이 예배의 주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미래의 희망이라는 단어가 마치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 삼켜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희망을 말해야 할까 라는 반문이 들었습니다. 포탄으로 부서진 건물의 잔해와 끝없는 난민들의 행렬, 절망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외침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냉전 이데올로기에 뿌리내린 제국주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혹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우리나라에도 한반도 땅에도 전쟁의 불씨가 옮겨 붙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절망과 불안 섞인 질문들을 던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사이 어느덧 우리 안에는 전쟁의 광기와 인간 파괴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의 그늘을 만들고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낯설고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코로나와 같은 전 지구적 재앙과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생태계 파괴 등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과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들의 물음이 언제나 확고하고 명확한 응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가고 발견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을, 인간의 고통을, 역사의 어둠을
조소하지 않으시고 비웃지 않으시고 우리를 조력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온전히 찾아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양해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전쟁과 고통의 현실, 코로나와 같은 재앙과 사회적 불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체념입니다. 이러한 체념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기에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변화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무지와 죄, 자유의지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악행조차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회피의 수단으로 무신론적 토대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 전쟁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회적 불평등과 가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경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고통과 질병과 재난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기며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들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듯 만약 우리가 너무도 빠르게 쉽게 체념하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며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욕망과 습관을 버려야만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웨더헤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뜻에서 이러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고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여러 층위를 지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인간과 역사를 통과할 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입니다. 즉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입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도 하고 벗어기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과 무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좋은 예가 될 겁니다. 먼저 본래적인 뜻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품어 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증오와 폭력으로 지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상황적인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증오보다 강한 사랑, 폭력보다 강한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참 사람됨의 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황과 우리가 마주한 성경의 상황을 웨더헤드의 구분을 따라, 그의 제안에 따라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조언에 따라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함께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당시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한 그러한 편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체념하기도 하고, 포로 상황 그 자체를 무신론적 토대로 삼아서 신의 약속은 파기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라고 말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의 죄악이 만들어 놓은 포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과 궁극적인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 이러한 틈을 타서 예언자 하나냐와 같은 사람은 너무도 쉽고 빠르게 하나님의 평화와 희망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스마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며 굽게 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과 이를 통해 당신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조급하게 묻고 구원과 해방을 재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적인 뜻과 궁극적인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상황적인 뜻은 예레미야 29장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기의 시간은 단순히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과거 선조들이 이집트 제국을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이 견뎌야 할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바벨론의 질서와 문화로부터 해방되는 인고의 시간으로, 회개의 시간으로,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포로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포로 생활 그 자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번영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인간을 해방시키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강한 힘을 지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완전히 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종말 신앙이 현세적 말세론과 그 근본적인 결의를 달리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토마스 할리크의 말처럼 가장 길고 어둡고 추운 밤들에도 체념의 죄를 거듭 헤치고 튀어오르는 그 작고 집요한 불꽃 하나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우리 모두의 희망의 뿌리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을,
희망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전쟁과 코로나의 재앙 등 인류의 공동체적 위기 상황은 그 자체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상황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생명 사랑과 인간다움의 회복, 평화적 공존의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유 안에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인간의 죄된 본성과 광기 어린 폭력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날 군사적 힘으로 정치, 경제적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전쟁의 파고 속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엘리 비젤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의 교수대 위에서 죽어가는 어린 소년에게서 하나님의 고통과 신의 죽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한 이들, 삶의 터전과 뿌리를 잃어버린 이들, 무고한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 속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전쟁과 코로나의 재앙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절망 속에서 침묵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오와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평화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화를 외치고 주님과 함께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역사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요 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평화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을 가슴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화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